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그들은 세상과 짝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또 이방 나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세요. 1절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어서 이 상황을 알리고 경고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3절과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선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들은 선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저버렸죠.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이미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몰라요. 특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약 30년간의 기간 동안의 왕궁에서는 수많은 유혈 쿠데타가 반복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걸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들락이 신세가 됩니다. 8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는 열방 속에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열방의 나라와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존중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게 됐습니다. 마치 찌그러진 냄비, 쓸모없는 그릇, 깨어진 항아리, 신세와 같이 된 거예요. 이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질그릇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릇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과 더러움의 때가 잔뜩 낀 그릇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꼴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9절 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서 들나귀는 완고하고 어리석고 천방지축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도 가고 애굽을 기웃거리고 이방신에게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홀로 다니는 들나귀는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돈으로 우방을 사며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환심을 사서 때때로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무척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돈과 힘이 최고라고 여긴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혼란스러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돈과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권력의 근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은 만연해 갑니다. 탐욕과 죄가 왕 노릇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 나라가 세상의 돈과 힘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은 어리석은 것으로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고 돈을 주어서 겨우 친구가 되었다고 본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으니까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힘이 있으면 문제없다고 여긴 교만이 곧 심판과 멸망의 시작점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으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 들나귀가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그 실상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11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만든 제단들은 도리어 이제 더 많은 죄를 짓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룩한 장소가 오히려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만 거지요. 또한 12절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제는 율법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 영원한 증거지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귀찮게 여겼고 나중에는 아예 듣기 싫어했습니다. 필요할 때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했을 뿐 순종도 없고 사모함도 없었어요.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인데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의 예배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죠. 제단이 있으나 거룩함이 없고 말씀은 있으나 적용되지 않으며 예배는 있으나 영과 진리가 없고 찬송이 있으나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모두 형식 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곧 이제는 심판의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본을 늘 점검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거룩한지 늘 살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신실하게 믿음을 수축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그럴 때 삶은 다시 정비되고 소망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기본을 늘 체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그 모습이 근사하고 한때 떵떵거려도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믿음의 기회 주신 것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심판이겠죠. 곧 1절 처음 말씀이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전쟁으로 따지면 공습 경보가 곧 발효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즉시 10절이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급속도로 무너지고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떵떵거리던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4절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곧 하나님이 치실 때 내가 지금껏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들 중에 건질 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혹은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에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겸비할 때 심판의 모든 경보는 해제되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때가 낀 그릇처럼 들나귀처럼 문제가 무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의 기본을 잃고 형식만을 붙든 채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온전함을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 겸비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